사자성어 중에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중국의 세옹이라는 사람의 말이라는 뜻인데요. 그 노인이 가진 말로 인해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인간 인생의 기륭화복은 예측하기 어렵다. 혹은 섣불리 인생을 평가해 버릴 수 없다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저 역시 이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사건 하나를 보면서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부터 키가 작았는데요. 물론 여전히 작습니다. 그때 이런 말을 하도 많이 들었습니다. 키 좀 커라. 키가 작네. 그래서 뭘 할 수 있겠니? 많이 좀 먹어라. 운동을 해라. 키가 작은 것이 콤플렉스였는데요. 중학교를 가도 고등학교를 가도 저는 1번, 2번이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졸업 이후로 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지는 않았습니다. 대학교 때 수화를 배우면서 대중 앞에서 통역을 서게 되는데요. 특히 목사님들 옆에서 통역을 많이 섰는데 키가 큰 목사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저보다 어르신들이니까 다들 저랑 비슷비슷하셨는데요. 저는 그냥 상황이 되는 대로 통역을 했습니다. 문제는 저에게 수화를 배운 후배들이었습니다. 유독 저에게 수화를 배운 친구들 중에 남자들은 키가 과하게 컸습니다. 그러니까 통역으로 올려보내면 설교하시는 목사님보다 키가 너무 커서 밸런스가 안 맞는데요. 목사님들이 좀 신경이 쓰이는 눈치셨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수화 통역은 키가 작은 게 낫다. 요즘 40대 후반이 되면서 매년 키가 약간씩 크는 느낌이 있는데요. 기분은 좋은데 저만의 느낌일 수는 있습니다. 어쨌건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한 가지에 매몰될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4장과 25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상황이 아주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공격을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셨고 로마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는가 싶더니 벨릭스 총독에게 이르러서는 도움을 받았다가 근데 또 약간 이용당했다가 하는 느낌입니다. 벨릭스 총독은 유대인들에게 동조하지 않아 바울을 보호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싶어서 또 바울을 2년이나 붙잡아 두었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보호해 준 것은 고마운데 그렇다고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놓은 형국이라 답답했을 겁니다. 돌파구가 필요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총독 벨리스가 2년 만에 교체가 됩니다. 베스도라는 총독이 새로 부임하고 베스도는 다시 이 사건을 점검합니다.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죄명이 종교적인 것뿐이고 판결을 내리기는 애매하고 하지만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서 저들의 고소를 멈추지 않으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까지 올라가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왕 아그리빠와 그의 여동생 버니게가 총독을 방문하고 바울은 이들에게 발언할 기회, 그러니까 복음 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 내용은 26장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사람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짭니다. 공부 계획, 결혼 계획, 출산 계획, 인생 계획까지 많은 계획을 하는데요. 저도 계획 짜는 것을 좋아합니다. 마구잡이로 무엇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계획은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나쁜 일이 생겨도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은 돌발 상황이 있는 것이죠. 반면에 계획이 없다고 해서 항상 순풍을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계획이 필요하지 않은 일상에서도 우리는 항상 괜찮지만은 않습니다. 버스를 타러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회의 장소에 갔는데 자료를 빠뜨렸다거나 운전을 하다가 속도 위반 카메라에 찍히기도 하고 계획을 하든 안 하든 일상에서건 우리에게는 사건 사고가 참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저는 자주 분노합니다. 분노했습니다. 제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거나 나의 실수 또는 다른 사람들의 부주의로 예상 못한 일들이 생기면 화가 났고 짜증이 났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한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실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도 같은 말을 합니다. 섣불리 판단하지 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좋은 기회를 타서 로마까지 한 번에 복음을 전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년을 질질 끌다가 새로운 총독 앞에서 같은 얘기를 해야 하고 또 아그리빠 왕과 같은 유대인들 앞에서 또다시 변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어떻게 했을까요? 네, 지켜보았던 듯 합니다. 이 일의 추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지 상황들을 수긍하며 기다렸던 듯 합니다. 다음 장인 26장에서는 바울이 엄청 열심히 복음을 또 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계획한 인생이 그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일상을 살아가면서 가족들이 갑자기 아프고 좋았던 이웃과의 관계가 사소한 일로 어그러지면서 낙심과 답답함 또 공고함에 쌓일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급하게 결론 내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에 개입하시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연약한 인간의 계획은 원래 잘 깨어지기 쉽습니다. 어느 인간이 유한함을 부인하면서 나는 절대로 이걸 성공시키겠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세상이 우리에 대해 무례할 때 놀라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계획과 생각이 깨어져도 똑같이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깨진 상태에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고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실한 꿈터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까지 고린도후서 10번 읽기를 하는데요. 오늘 벌써 6번째 읽고 있습니다. 성경을 반복해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 나와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꿈터 성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